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감사를 드리고 또 내일도 감사를 할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감사하고 영원히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꼭 내려주시고 항상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신 주님, 또 이 시간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더욱 하나님을 향해 자라갈 수 있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려 때한다라 이를 위해 싸울 때 열심내어라. 몸을 바쳐 힘다해서니라. 복생자 주신 하나님 바치면 갚아주니 때에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것과 젊을 때 내 임다해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내 귀한 곳도 그 사랑 값지 단번에 생명을 주사 죄에서 구했으니 그대의 마음을 들여 은혜 답주를 잊고 싸워라. 원장 다 하세요. 우리 백목사님 산장 94장 합시다. 자, 뜻을 생각하면서 94장.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받은 성도여 어서 깨어. 예정 창조 대기하는 성도여 깨어라. 믿음은 폭발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
손하고 주님께 가리라. 자, 이제 제가 요번에 우리 기도하고 저 본문 읽고 우리 저기 누구야, 우리 청년부 상 받은 사람 두세 사람인데 한 사람이 없네. 혜원이가. 그래, 상을 받았으니까 상 받은 그 영광으로 오늘 집회 때 받은 말씀 은혜 또 요번 뭐 주일날 받은 합해가지고 간단하게 깨달음 뭐 가고 그거를 그 10초로 해도 괜찮고 1분 해도 괜찮아. 할 수 있는 대로 1번은 자 제가 기도하고 찬송 그 본문 읽고 그 다음에 우리 1번은 김민지가 합니다. 민지를 잘할 것 같아. 우리 그다음 2번은 준이가 하고 이제 3번은 나중에 우리 세훈이 또 부탁을 할 겁니다. 알겠지요? 예. 그리고 더 해보고 싶은 사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각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저기 여기 마이크 켜놨어? 아니 앞에 이거 켜놔. 나중에 이제 할 때 쓰게. 지금부터 온 해놔. 지금부터 온 해놓으라고. 온 됐어? 자,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구연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가신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고난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 김민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딸이 지금 와서 자기 그 간증을 하겠습니다. 예, 나오세요 빨리. 빨리 하라. 간증을 해도 되고 깨달음을 해도 되고 각오를 해도 된다. 아무거나 해도 된다. 뭐 10초로 해도 되고 1분 해도 되고. 자 빨리. 여기 있어요. 빨리 있는 사람. 우리 민지랑 준이 그런 그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 하지. 자 빨리 나와. 그래 근데 마이크는 갖고 와서 해라. 마이크는 빨리. 자 마이크는 갖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해라. 그래 해봐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현실임을 알고 그 처소 안에 거하고 오히려 잘하네. 어이구, 잘한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현실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고 임의가 생명과를 먹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 너무 떨려. 예. 그러기 위해서 아 목사님 여기서 못하겠어요. 저 너무 떨려요. 감사로 저 간증하는 거니까 떨리는 거 아니야? 빨리 해봐. 잘했어. 더 해도 돼. 이제 빨리 해봐. 아 너무 떨려요. 목사님. 괜찮아. 기다릴게. 자. 나는 우리 어른들보다 너희들 간증이 듣는 게 저기 색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마무리 빨리 해라. 하나님과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예, 하고 됐어. 그래, 김주은이 가겠습니다. 우리 주은이는 엄청 잘할 거예요. 예. 빨리 해라. 잘한다는 거 솔직하게 자기 있는 그대로 하면 된다. 뭐 붙일 필요가 없어. 자, 예. 근데 이번에 집회에서 막 이런저런 거 많이 배우긴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긴장돼. 나 기억에 남는 게 막 현실에서 주님이 주신 현실이니까 뭐 내가 현실을 만들려고 하거나 뭐 피하려고 하거나 하는 걸 하지 말라. 마셨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계속 기억에 남아가지고 생각해보면 계속 사실 앞으로의 미래나 뭐 지금에 가장 충실하기보다는 계속 옛날의 것에 돌아가고 싶어하고 좀 더 계속 원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집회에서 그런 거 이제 배우면서 좀 좀 현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현실에 피하지 말고 네, 지내도록 하려고 생각했어요. 네. 알았어. 우리 주은이가 진실하게 해보려니까 고민이 엄청 많은 게 그게 이제 저렇게 하는 게 실행해 보려는 그게 진실인 거야. 진실하니까 저런 말이 나오는 거야. 자, 우리 새 언니들 중에 해볼 사람 우리 민영아 너도 한번 해보자. 우리 너 노트도 안 보여주고 왜 그러냐? 어? 자, 내가 해봐라. 빨리 해봐라. 한번 해봐라. 우리 민영이 간증을 우리 들어봐야 되겠지요. 예, 들어봐야 되는데 엄마가 빨리 해봐라. 빨리 해봐라. 우리 민영이는 담대하게 할 거예요. 그래, 그거 떨리지 않을 거야. 우리 다 아는 거지만 한번 들어보는 거다. 너희. 저는 뭐 크게 그냥 간략하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과 말씀을 잊지 않고 사는 것,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많이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사는 것도 제 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연결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민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악과를 먹으며 사는 삶이었나?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민영이의 선악과 안 먹으려는 거 우리 다 아는 거 하나 있잖아요. 또 그 외에 다른 선악과 안 먹으려는 것도 다 있겠지, 그지? 그래, 민영아, 우리 다 아는 선악과 그 빨리 이제 안 먹지, 그지? 그래, 안 먹을 거다. 그래. 네,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그래,
오늘 보니까 10장 32절에 너희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오늘 이거 하고 바로 오늘 11장 4절에 말씀을 새벽에 주로 증거했습니다. 11장 4절의 말씀. 근데 우리가 제가 왜 전날에 너희가 빛을 저번에는 주일날 본문에는 그 로마서 12장 1, 2절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고, 또 전날에 내 그 빛을 받은 후에 했기 때문에 이 빛을 받았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렇게도 표현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물론 그것도 기본권의 것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믿는 우리가 특별히 말씀의 은혜, 성령 은혜를 받은 어떤 그런 때가 있어. 그죠? 그게 이제 저는 건설권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뭐 예수 믿고 났다고 우리가 뭐 이 신앙의 고난의 큰 싸움을 바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하기 때문에 믿음의 고난의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를 우리가 특별히 집회 기간이다. 또 우리 주일마다 이 빛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특별히 또 내가 주일날 큰 은혜를 때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은혜를 받은 때도 생각합시다. 저는 이제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그 적용하는 게 좀 희석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경 해석이라는 게 어떤 세밀히 어떤 곧대 해석할 수도 있고 넓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좁게 해석해서 이거는 우리가 집회라는 큰 은혜의 잔치, 피해 잔치에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또 주의 날에 우리가 특별히 어떻게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합시다. 빛을 받은 후에 그래 그 말씀을 듣고 성령 은혜를 받고 우리가 더 밝아져 가지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또 내가 이 예수님의 대속을 벗을 수 없는 내가 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그런 주일의 은혜를 받고 빛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어떤 각오가 없다면은 신앙의 전투를 하려는 그 강한 의지가 없고 내 이분 대속을 뻗지 않으려는 이 전투가 없다면 그건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배웠으면 요대로 이제 이 시작의 그 깨달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요대로 또 살아야 되겠다는 깨달음이라는 거는 요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 자기의 필요성을 느끼는 게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까지 받아야 되고 깨달음 받았으면은 이대로 현실에 체험을 한다. 체험을 해갖고 하나님은 모든 마음 체험을 해야 자유있게 되기 때문에 체험을 하도록 시험의 현실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런 순서까지 우리가 가는 거를 당연한 순서인데 사람들이 그 순서를 거치는데 보면 그게 안 하려고 그래요. 보통 집회 때나 주일에 은혜를 받고 좋았구나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아. 그걸 딱 새겨가지고 내가 요대로 그러니까 그 같이 저는 말씀을 받을 때 깨달음도 같이 받으면 좋겠어. 요대로 살아봐야지 하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각오라고도 하고 어떤 각오, 세상 말로 하면 각오, 우리 말로는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 깨달았다는 거는 뭐 깊이를 뭐 얕은 깊이가 깊든 낮든 간에 요대로 내가 살아서 이 말씀대로 사람이 돼보자 하는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만큼 가치를 알고 이제 그런 말씀을 받을 때 저는 그렇게 같이 받기를 바라요. 민자 이번에 그러면 은혜를 받을 때 나도 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살아야 되겠다는 그 각오적인 그런 것도 같이 받았냐? 야, 목사님 설교 그냥 잘하네. 구형식으로 들었냐? 깨달음도 받았냐? 깨달음 은혜도 받은 거야? 그러면 저기 누구 보자. 주은아, 너도 목사님 설교 잘 외워줘. 외우기만 해서 받았냐?
그럼 이대로 나도 살아서 복을 받아봐야 되겠다는 그 깨달음으로 받았냐? 깨달음도 같이 받아야 되겠지, 그지? 또 거기다가 능력까지, 이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저는 받기를 같이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기 위해서 선택가 내가 그걸 자꾸 또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는 특별히 은혜를 받고 나는 이유는 새로운 걸 말하는 것보다 이미 받은 거를 현실을 하나님 주시면서 실상을 만들어 주려는 그 순서를 나도 목사님도 같이 해야 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끌어가도록 내가 그 일에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거지. 뭐 이건 또 어제 받은 거 지워버리고 또 다시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건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목사님 한 주일을 할지 2주일을 할지 여러분들이 자꾸 받은 은혜, 그지? 그거 딱 새겨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이대로 또 살아보는 걸 한 주든 2주든 해보는 이 연습을 하는 게 나한테도 좋고 여러분들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듣고 그냥 슉 찢어져 새롭게 또 듣고 새롭게 듣고 이렇게 하면 구경만 하는 사람이지 자기 복음이 되는 사람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구경만 하고 자기 복음이 안 되는 사람 교만만 합니다. 교만하고 외식만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한테 자기 지식에 자기가 속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 고난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꼭 와요. 우리는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큰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꼭 이것을 그대로 만들어주라는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시험이. 그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대로 살아보려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금방 또 구경만 하고 현실을 딱 따으면 당연히 옛날 버릇대로 그죠? 세상과 타협해서 살고 막 이러는 사람이 되는 거지만 이제 우리 송돈순 선생님이 어릴 때 그 생각을 했어. 저 필리핀 선교 갔다가 아버지 이래 살면 안 됩니다 하는데 그게 깨달음이야. 그죠? 지금도 그 깨달음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송돈순 선생님 유지하고 있어. 그때 깜빡 1년만 몇 달만 한 거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어. 그래. 자기는 그렇게 그런 생활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같이 이런 생활에 더 못하면 되겠냐 이제 그런 뜻에서 그랬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비교하고 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교, 체험. 그래서 제가 뭐 얼마 전에도 보니까 미국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년에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여기민이다. 여기민. 그지? 여기민으로 왔는데 그분이 이런다.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믿는 사람이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 어디서 하니 감사해 살지만은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 하는데 그래 여기는 외국에 나가서 살아봐야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걸 알아요. 그러는 거라 알겠지? 그래. 물론 20년, 30년 전에 힘들었지만 지금을 말하는 거지. 지금은 보면은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여러분들은 이게 밖에 나가서 체험을 해봐야 알아요. 이제 옛날부터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즘에 와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람은 체험해봐야 안다는 거죠. 체험해봐야. 그래서 바깥에서 있다가 이제 한국에 오면 더 애국자가 된다는 거야. 왜? 이렇게 나라 좋은데 살고 있구나. 애국자가 된대.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미국에도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다, 미국도 연금 많이 받는 사람은 다가 아니라 일부잖아. 그렇죠? 무슨 연금 오래 받는, 연금을 많이 받는가 봐. 그거를 한국에 와서 다 쓰니까 한국에 유익이 되잖아. 어떻게 보면 연금을 받아갖고 여기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애국자가 된다 이거라. 그때 노년이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그래갖고 뭐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도 보니까 외국 역이민을 하려는데 돈이 또 많이 없으면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즘에 나라에서 만들어주는가 봐. 저는 저기 그 남양주 같은 데라든지 좀 서울 외곽에 있지, 경기도. 여기 보면 그
뭐 임대주택 있잖아요. 임대주택. 9평짜리도 있고 15짜리도 있고. 근데 뭐 임대주택이 그 임대료를 받는가 봐. 그래가지고 뭐 3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 그 사람들은 30만 원을 엄청 싸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미국에서 돈을 내는 거 비하면은. 그래,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돈이 아예 없다는 거죠. 집을 살라니까 돈이 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집에 살면서 가진 돈을 노년에 쓰면 되잖아. 이제 그렇게 쓰려는 거죠. 근데 집까지 마련해가 살려면 돈이 없는 사람 못 오는 거지, 그렇지? 전에 우리 친구들도 그러더라고. 돈이 없으면 못 온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국적을 바꾸면 되는데, 국적을 65세 이상은 이중국적을 허락하고 그 밑에 사람은 원래 한국인은 국적을 바꾸면은 임대주택을 줄 법적으로 된대. 그래갖고 살라는 사람이 엄청 지금 많아진대 보니까. 그런 걸 가지면서 이제 내가 체험을 말하는 거야. 체험. 그러니까 여기민이 엄청 많아진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고난. 우리 비교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체험하고 비교하는데 비교도 두 가지 상대적 비교가 있고 절대적 비교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끼리 비교하는 거 상대적 비교잖아. 그지? 근데 조금 범위 넓혀 다른 나라까지 포함하면 상대적 비교, 이건 절대적 비교라고 할 수 없어도 좀 더 범위 넓게 비교하는 거잖아. 그죠? 우리끼리 이래야 할 때는 우리가 좀 만족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보다 어떤 힘든게 사는 그런 나라 비교하면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 총동선 선생님이 한국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상대적 비교지만 조금 넓게 보니까 우리가 더 이렇게 편한 가운데 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죠? 이런 것도 우리 생각해야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절대적 비교를 말하는 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적 비교라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둘 다 뭐냐? 체험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체험. 그러니까 신앙은 배워갖고 하나님이 꼭 현실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 거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절대적 복은 뭐냐면 저는 선택받는 게 절대적 복이라. 이거는 상대적인 게 아니야. 절대적인 거. 선택. 자,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복 주시되 해놓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다음 예수로도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으니 이래. 자, 선택 뭐죠? 예정 또 아들 됐다는 게 구속을 말하는 구속. 이 순서.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같은 사람끼리 받았을 때 비교하는 건 상대적인 겁니다. 이런 건. $1 받았다, $2 받았다,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실 제일 큰 게 절대적인 가치인데 대부분 상대적인 가치에 또 떨어지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인 은혜도 깨우치고 상대적인 은혜도 깨우치려고 땅에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큰 싸움, 믿음의 전투라는 건 꼭 있는 거 있어서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고 더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전투는 고난의 큰 싸움이 믿음의 전투를 말하는 생각이에요. 이 고난이 빛을 받은 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또 예정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 아들 된 자로서 내가 그 가치를 알고 지켜나가고 자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못하게 마귀를 주고 우리를 또 이렇게 연단시키는 그 역사로 해가지고 그 싸움이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자라나가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전투고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그 필수적인 방법인 겁니다. 왜? 그렇게 못하게 하는 세력이 핍박으로도 오고 미혹으로도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기고 나갈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람을 알고 큼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1편이 바로 1절이 신앙의 전투가 시작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또 그 다른 면으로 신앙의 자라가는 면을 다른 면으로 표현한 게 3절에 뭐라고 돼 있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것도 전투를 통해서 현실의 전투를 통해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항상 신앙이 하나 연결 청청하고 마귀에서 끊으려는데 안 끊어진단 말이지. 또 열매를 맺는데 항상 주님 기뻐하는 변화의 열매 하나님을 얻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항상 연결된 그 행사가 형통. 이 형통은 무슨 세속적인 욕심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크심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는 그게 하나님을 얻고 자기가 변화되는 이게 그 형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이래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시냇가에 심었다. 어떤 시냇가냐? 그 시냇가는 인공하천이라는 겁니다. 자연하천이 아니고 인공하천은 위에 댐이라든지 뭐 댐이라 합시다. 그죠? 저수지 같이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면 물을 가다 놓고 놨다가 비가 안 올 때는 또 그 물을 내려가지고 또 어떡합니까? 공급해주고 하는 주님이 나라는 사람을 딱 환난과 현실에 맞춰서 조정해 주시면서 나를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줘가면서 나를 키워가시는 것이 시냇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배경의 목사님 설교는 시냇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당신의 은혜에다가 기본권 건설고 깊이 뿔을 팍 파가서 그 자리를 딱 복 있는 자리에 심어줬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기본권 위에 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어느 시대 이런 말세에 보내서 귀한 말씀을 받게 하고 귀하게 신앙 지도자 선배들을 만나서 또 내가 이렇게 구원을 잘 배우는 게 하나님이 그 은혜에다가 시냇가에 심을까 나를 딱 심어서 박아놨기 때문에 그래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건 인공하천에 그런 하나의 은혜에 심어졌다 이 말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럼 김영희 지사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광야에 심은 나무예요? 예? 시냇가에 심어가지고지 하나님이 혼란 또 평안 다 조절해가면서 은혜를 주시죠. 그죠? 하나님이 물로 다 조절해 주시잖아. 근데 그 뿌리가 깊이, 거기는 깊이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 하나님 깊이 박히도록 해주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바람도 불고, 뭐, 밤도 되고, 낮도 되고 하는 이 변화가 그 나무가 자라는데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열매를 맺는데 필요하잖아요. 송동선 선생님, 환란도 필요해요? 평안도 필요해요? 그럼 낮아지는 것도 필요해요? 억울한 것도 다 필요하겠지. 그럼 모든 인간이 닥치는 모든 순서가 나는 요것만 있으면 좋겠다 싶은 나무 하나가 있을 때도 좀 모든 순서가 다 거쳐서 튼튼한 바람 불고 평안할 때도 있고 낮도 밤도 가뭄도 뭐 이렇게 다 있어가고 그게 나무가 자라는 것이 우리에도 내 육신이 평안한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육신이 힘든 때도 오는 거고 그렇지? 여러 가지 억울할 때도 오는 거고 좀 뭐가 높을 때도 오고 낮을 때도 다 하나님이 거기 안에서 내가 연단받아서 하나님을 더 알고 자기를 아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순서가 오는 거니까 어떤 좋은 순서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늘 뭐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 뭐가죠?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에 딱 맞춰서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데 우리 구원을 이루는데 제일 좋은 현실을 맞춤으로 각자에게 준 거니까 또 사람마다 똑같을 수는 없는데 현실의 외부는 다르지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목적과 중심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현실은 우리 구원을 이루는데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 배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현실을 딱 당하면 요번에 이제 현실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신화지산에 오는 거지. 예? 어떤 때는 부모로 자식의 현실도 오고 또 자기의 여러 가지 현실이 오는 거야. 근데 그때는 우리 배운 대로 그래 이 현실이 가장 내한테 하나님 맡겨준 현실이지. 근데 자꾸 현실을 내가 바꿔보려고 하는 거야. 이 현실 오는데 싫은데 이걸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신화에서는 바꾸려고 자꾸 있잖아. 아니에요? 어저께 나한테 전화한 건 하나님 현실 바꾸내 도와주세요 이렇게 전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물어보려고 목사님한테 확인하고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예요? 그러면 왜 대답을 못해요? 들리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현실을 바꿔보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은 내가 말 안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그 현실을 그렇게 여러분 현실을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한다. 하나님 예수 믿어 보면 현실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이 안 와요. 그 말은 옛사람이 편한 그대로 현실이 안 온다는 뜻이야.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적의 복을 주기 위해서 오는 현실이하고 이해가 안 돼도 딱 여기서 하나님이 주실 걸 내가 믿고 또 기다리면 그게 하나님 준 복이 옵니다. 이상하게 옵니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두 가지 갖고 내가 이게 싫은데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만드는 데 도와달라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또 뭐 이래 하면 안 와. 근데 현실이 딱 왔어. 그래 하나님이 현실을 나를 만들고 복을 주실 현실이지 하고 거기서 착 찾아보고 그 현실에 원망하지 않고 우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벌써 현실이 나를 위해서 맞춰서 만들었다고 믿어지는 거지. 싫은 거 빨리 없어지면 좋겠다 이러면 그게 벌써 그 현실을 감사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부터 한번 해보라고요. 알겠죠? 여러분들에게 신앙인 같은 그게 와요. 알겠죠? 와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집회 마치고 한번 봅니다. 똑같은 사람. 저분 어떤 사람 힘드는데 벌써 얼굴 표정이 너무 힘들어하고 쩔쩔매는 거 보면 저거 현실을 바꾸려고 저러는구나. 마음에 안 맞아 감사가 없고 이래 보이고 어떤 사람 뭐 힘들고 있는데도 마음에 그래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니까 감사하면서 힘든 게 왔는데도 그래 내가 이걸 해결할 게 하나님이 해야 되니까 난 여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따라서 해보자. 내가 그럼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러면서 둘러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 근데 좀 머리함이 딱 오면 좋겠어. 내 개인적으로는 이정수 목사님 못됐지. 머리함이 왔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사실은. 한번 시험을 해야 되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나오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많은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고 그게 조금 더 부족한 사람이 되게 하려 합니다. 시험이 와야지. 그래. 또 뭐 우리 에베소 5장 10절을 보면 주님을 기쁘시할 무엇인가 또 시험해보라도 했잖아요. 시험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믿음의 시련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환란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시험을 거쳐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대표적으로 잔잔한 거 말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특별히 집회의 은혜를 받고 또 주일의 은혜를 받고 이거 나서도 그거 외에 더도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특별히 어려움을 얼마 동안 장기간 주는 거 있잖아요. 육체의 가시, 그렇지? 병으로 힘들어한다든지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다든지 또 뭐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는 뭐가 그 병이 뭐 우리 저 오늘 그 누구고 강원주 목사님은 바울의 그 눈병이라고 이래 하는데 그 눈병이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백 목사님도 자기가 보기에는 눈병 아니겠냐 이래 하지만은 그걸 확정은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병이라고 다 알지는 못해.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전 후서에 나오는 거 보면 간질병이라고도 그거 보면 간질병 아니겠냐 이래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어요. 하여튼 근데 교인들 앞에 다 드러나 그 병이 발병할 정도로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알 수 있는 병이랬다는 거야. 그렇지? 그런 병. 그거 자기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쳐달라 했겠어 3번이나.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했죠? 내 은혜가 나한테 족하다 이래 했잖아. 오늘 우리는 근데 어떤 그 육체 가시의 병, 평생에 따라다니는 육체 가시의 병도 있지만은 어떤 시기마다 또 신앙이 자라는데 바꿔지는 그 육체 가시의 병도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러니까 육체 가시의 병은 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분은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안 맞는 것 같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긴 있는데 그거를 깊이 깨닫고 잘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다르지. 그래서 육체 가시의 병은 근데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은 특별히 있긴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있어. 이정숙 씨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지. 나는 이정숙 씨님한테는 하나님이 은혜를 준 게 육체가 좀 불편하잖아. 그렇지? 그걸 원망하면은 끝없는 죽을 때까지 원망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내가 가까이 가게 됐어. 하나님 주신 이거 복이야. 그걸 보고 사람 미쳤다 하지. 그게 무슨 복이야. 근데 아니야. 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겸손하고 더 은혜 얻을 수 있어. 이래야면 그게 감사가 되면 그게 불편하지 않고 도리어 더 그것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 되는 거야. 뭐 어떤 세상 속으로 좀 불편하고 또 너한테 좀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거 있잖아 사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원망하지 말고 어떨 때는 자식 하나가 막 속을 막 썩입니다. 그지? 와 다른 자식은 다 말 잘하던데 우리 애 쟤는 저렇지. 그것도 감사함으로 했으면 그 원하는 그거를 넘어서면 하나님이 그 애를 바꿔줄 수도 있어. 그렇지? 바꿔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내가 힘든 거 그럴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자 그럴 때 내게 주신 딱 맞는 내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배우는데 제일 좋은 현실이다 이렇게 감사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여러 가지 내 몸, 자식, 어떤 일, 경제 뭐 어떤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마다 왜 이래 왔어. 도리어 믿음을 했더니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도리어 신앙의 높은 단계에 가면 인생은 뭐가 좀 잘 되면 다 교만하기 때문에 꼭 겸손하게 만드는 육체의 가시가 다 은혜를 많이 크게 받아면서 육체의 가시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신하에서 너무 싫지? 은혜를 많이 받으면 꼭 뚜렷한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거 싫어요? 예? 뭐래요? 감사하다고 내가 두고 보자 이제. 요걸 좀 잘 통해서 저도 그런 과정을 몇 번 통과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뭐냐면 제가 다윗을 보고 아이고 자식 때문에 저 힘들면 나는 못 견딜 건데 이러는데 또 저 싸우다 죽는 걸 보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뭐 사랑하는 아내도 불러가고 병으로 불러가고 또 우리 그 자식도 불러가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내가 그런 걸 통해서도 많이 깨우칩니다. 제가 알겠죠? 근데 욥은 뭐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갑자기 뭐 어떻게 돼? 뒤집어지잖아.
그런 거를 보면서 그래서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 읽어줬는데 칼빈 그때 한 내가 할게 시험과 육체 가시가 어깨를 어릴 때는 눈물로 기도하다가 나중에 시험과 가시가 어깨를 기도하는 걸 중단하고 그게 자기의 주신 하나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 순서가 돼야 되죠. 뭐죠? 자,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 내 은혜가 나한테 족하다. 그러니까 육체 가시가 바울 너의 육체 가시가 내가 내게 준 뭐죠? 은혜다. 우리 이정숙 자님에게 몸이 불편한 그것이 하나님 준 은혜다. 그래 믿으세요? 네. 감사로 믿으면은 그게 더 모든 복을 남보다도 많이 받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우리 저기 건이한테도 육체의 가시가 있긴 있는 거 같나? 너 없다면 뭐 특별한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다. 그지? 그거 없으면 날아갈 때 잘 믿을 수 있겠냐? 그게 없으면. 이성주 집사님, 그 육체 가시 중에 하나는 그건데 몸만 불편하면 날아갈 때 예수를 누구보다 최고로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겠지. 사람들이 원래 이제 그거 하나만 해결하면 그런다고 다 기도도 많이 그래 해.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마다 이건 아무리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잖아. 저도 뭐 하나님 역사가 많으니까 뭐 자랑할 게 많지. 근데 알고 보면 그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이게 저도 하나님 간섭 안 하면 인간은 저부터 다이부터까지 다 지 자랑하다가 끝내는 게 인간이야. 안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건 다이도 다 그래요. 우리 다 그래요. 사람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히 간섭해 주는 것에 따라 겸손해지고, 그죠?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건 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래 뭐 각 사람들, 교인들 보고 또 교육자들 보고 이래 보면은 그래,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김수정 집사님 때문에 기도할 때도 네덜란드 가서도 하나님이 김수정 집사님 은혜를 주세요. 이랬지. 어떻게 이거보다도 제일 은혜를 주어서 겸손하게도 하고 못하고 은혜를 달라고 큰 틀은 그렇게 기도를 했어. 알겠지? 하나님, 어떨 땐 좀 책망도 해야 될 거고, 어떨 때는 또 위로도 해줘야 될 거고, 근데 그걸 모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맞춰서 해줘야 되잖아. 그래, 그래서 하는데 보면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삐져서 비익 나가면은 저 은혜를 안 주셨구나. 근데 저는 내가 첫 번째 축복을 빌 의무가 있잖아. 나는 정죄할 의무는 없잖아요. 정죄할 권세는 없습니다. 저한테는. 나는 기도를 해서 축복을 빌어하고 하나님 그 복을 주세요. 이럴 권세는 내한테 그 권세를 줬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했기 때문에. 근데 정죄하는 그건 우리의 권세를 안 줬단 말입니다. 근데 권세를 안 줬는데 정죄를 막 해버리는 사람 자기가 복 없어지는 거야. 근데 축복을 빌 수 있는 권세는 줬거든요. 그럼 축복을 빌면 자기도 그 복을 같이 나눠받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시험과 육체의 가시가 어깨를 눈물로 기도하다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나중에는 시험과 가시가 내게 있어야 되구나.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얻은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이제 그 시험과 가시가 어깨를 기도하는 기도를 중단하고 이제 도리어 감사하면서 그것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는데 주력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그 육체의 가시 어깨 달라는 것보다 아니야. 이게 도리어 육체 가시를 준데 감사하고 나를 세밀히 간섭해 주는데 감사하고 그지?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때마다 내가 받는데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칼빈이 1527년에 나이가 한 25쯤 된다. 그때 팔이 자기도
그 교육계 신앙을 받아가지고 그래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느 정도 알게 됐어. 근데 그래서 그 당시 유근호 교도들이 유근호 교도들이 잡혀갖고 이제 화형당하는 거, 화형. 파리 시내에서 그냥 보는 데서 화형을 시키는 거야. 그거 보고, 근데 그 교회의 성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화형을 당하는데도 감사하면서 죽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칼빈이. 고민하게, 야, 나도 내 교육적인 이 신앙을 믿고 가다가 나도 저렇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 같네.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믿는 길을 가려면 얼마나 어려울 것 생각,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종교계의 중심 의제가 뭐냐면 오직 성경대로 믿자. 그 다음에 모든 구원은 그러니까 하나의 은혜를 받아서 된다. 은혜를 받는데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성경, 오직 성경 중심, 그러니까 어떤 교황이 하는 말을 성경과 동일한 권세를 가진다는 그 당시 그걸 부인해야 되는 거라. 교황의 베드로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후계자의 말은 성경과 동일한 권세를 갖고 있다. 그렇게 그 당시는 믿었단 말이야. 송동선 선생님 그렇게 믿는 게 맞아요? 교황의 말은 베드로의 후계자니까 성경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 그렇게 말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범죄하듯이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주제는 초대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하나는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인간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쭉 보면은 제가 사도행전 15장 1절에도 그 유대인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유대인이 모세의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서로 변론이 많았다고 나오면서 그게 시작이 예루살렘 공회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이게 천주교가 나중에 타락해가고 천주교는 뒤에 가면은 성례, 공로주의, 어떤 성례, 우리 세례시 의식, 종부성사, 어떤 의식을 통하고 또 어떤 인간의 행위의 공로에서 구원 얻는다고 변질돼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것으로만 구원 얻는다. 다른 말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만 구원 얻는데 그건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없어지고 뭐야? 공로주의, 인간의 어떤 율법적 행위의 공로, 또 성례, 어떤 사제가 무슨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고 무슨 어떤 종부성사 해주고 성례에 의해서 구원이 된다. 그래서 종부성사라는 건 뭐냐면 죽을 때 이렇게 신부 가서 종부성사를 해줘야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거야. 참. 근데 그렇게 믿어. 그때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돌아가시는데 종부성사 안 해주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야. 그 시간에. 참. 성례 위주, 또 공로주의, 어떤 인간의 공로. 근데 성경 전부 다 인간의 공로 부인하고 뭐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 근데 그걸 우리가 그걸 믿을 때 구원 얻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니까 오직 성경, 또 뭐죠? 오직 예수님의 은혜, 그 다음 또 뭐죠?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우리 그 종교개혁의 주제. 전부 다 어디로 빠졌기 때문에 성례주의에 빠지고 공로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배워갖고 이대로 살아보려 하니까 기본적으로 성례주의, 공로주의, 천주가 버티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어. 그죠? 자기는 또 그만큼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 행동을 다 알고 추적하고 할 거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기도 원하는 일이 아닌데 파리대학 총장이 새로운 총장이 취임하는데 그 원서 원고를 칼빈 보고 써달라는 거예요. 칼빈이 워낙 그 시대에 똑똑하니까. 칼빈이란 그 시대 프랑스의 아주
이 인문학으로는 맺지가 않은 사람이 마찬가지야. 우리 역사를 배우면 프랑스 세계사 배우다 보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 알지? 유명하지? 그지? 그 사람 그 당시 인문학자 중에 최고잖아. 그 밑에서 배웠단 말이야. 또 아버지가 그 공부를 추수에게 공부를 시키는데 법학도 배우게 하고 또 이것도 공부를 하다 보니 많이 배우게 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자 파리 대학 총장 우리나라 서울대학 총장 할 사람이 그 뭐야 연설문 써라니까 굉장한 그 인정을 받은 사람 아니겠어 그 당시만 해도 그죠? 써줬는데 거기에 이 계획계 신앙의 그 신앙 그거를 들어서 써준 거야. 근데 나중에 파리 대학 총장이 연설했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났다고. 근데 그래 계획계 신앙을 주장됐다고? 근데 그거 누가 쓴 거야?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누가 썼다고? 칼빈이 쓴 거야. 칼빈을 그래갖고 잡으라고 해서 칼빈이 그 바람에 하나님이 그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그 연설문을 쓰지 않았다면 그 드러나지 않을 건데 그죠 크게 연설문을 써줄 게는 그렇게 우리말하면 그 당시 파리 대학 총장이 연설문을 누가 써줬다면 그 엄청 유수거리 아니겠어?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상법을 막 잡으려 할 때 온 나라가 딱 지금 종교개혁이냐 아니다 막 이 싸울 할 텐데 그게 딱 주제거리가 되지 않겠어?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이제 칼빈이 도망가는 거야. 저 어디로 도망가는 거 아니까 저기 그 당시에 스위스로 도망가면 스위스가 별도의 나라니까 도망간 거야. 참 그것도 하나의 그래 만든 거지, 그치? 도망간 거지. 도망가다가 또 하나님 파리라는 사람을 또 만나게 만드는 파리라는 사람이 자 이제 파리 우리 이제 이래 됐으니까 생명을 내놓고 계획을 하자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제 살기 위해서 도망가게 만드는 그때 파렐의 목소리가 하나님이 자기 하는 말같이 들려서 굉장히 이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들렸다는 거라.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서 이제 이 종교개혁 일에 동참하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가 이제 그래서 그가 책을 쓰기 시작하지. 이제 그래가지고 27살에 기독교 강요라고 지금 우리 개혁의 기초가 되는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기독교 강요 27살에 썼는데 그 19번을 개정했다는가 29번을 개정했는데 잘 모르겠다. 하여튼 그 처음에 쓰고 또 보충해서 또 쓰고 계속 중보일을 하기를 해서 19번이 29번이 하여튼 그렇게 썼어. 27살에 썼대. 27살에. 민영아 몇 살이고? 뭐 칼빈이 똑같은 나이에 그 기독교 강요를 썼네. 그지? 그리고 그것만 쓴 게 아니고 이제 성경을 올바로 해서 성경 주석도 쓰기 시작했어. 그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다 내온 사람으로 살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왜 이래 말하냐면은 칼빈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그 사람도 이렇게 겸손하게 하려고 항상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항상 그래도 59세 그 당시 나이로는 오래 사는 사람이 59세까지 살았으니까 그지? 우리 이인자하고 지금 거의 다 살았네. 이인자도 몇 년 더 살면 59세가 돼요? 지금이? 거기는 만으로 따지니까 1년 더 살면 칼빈하고 똑같이 살겠네. 그렇게 예? 만으로 59세야. 그럼 칼빈 같아 보는 세상을 떠나야 되겠네. 그치? 그렇게 살았대. 근데 나는 이 육세 가시를 말하면 칼빈을 많이 생각하고 또 바울을 많이 생각하는데 내부적 가시도 있고 외부적 가시도 있는 거야. 이제 안감 자기를 죽이려니까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또 병든 어려움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외내부로 간섭해 줘야 나도
겸손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저도 또 사람마다 이래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세밀히 간섭해 주셔야 그 사람이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거다 저도 믿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 오늘 그런 게 왜냐하면 그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이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게 정말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으니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는 이 순서가 오는 걸 사람들이 감사히 받기 시작해 구원이 되는데 이걸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부터 안 되는 거야. 김주은 선생님, 우리 김주은한테 내가 맨날 외우게 하는 게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게 너희가 다 한 것이 없나니 그거 외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전날에 내가 빛을 받으니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칼빈이 벌써 그렇게 딱 받았을 때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치? 원망하면 안 되지.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서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왜 어려움이 오는 거야? 이러면 벌써 못 받아들인 거야. 그죠? 못 받아들인 거야. 이제 하나님이 큰일을 시켜야 되니까 낙심 안 하고 그 깨달음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한 번씩 건강이나 다른 면에 어려움이 있어야 겸손하지. 저는 그래. 아무 어려움 없이 더 나가버리면 사람들이 뭐가 되는 줄 압니까? 교주가 되는 거야. 교주. 이단자가 되는 거야. 나중에. 지가 자기 생각이 전부 다 그것되니까 그지 뭐 하나님께 의논하는 게 없이 그지 내가 하는 게 옳다 여기니 나에게 이단자가 되는 거야. 이단자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에도 제가 이제 딱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셌습니다. 근데 어저께인가 우리 신하 집사님 무슨 전화가 왔어.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저는 자기 집 문제인가. 집이 이사했는데 물이 좀 새고 힘들어요. 그것도 자기 현실이잖아. 이제 그것 갖고 저거 시험 들고, 괜히 이사 왔다 이러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부터 내가 했어요. 그래. 원망하지 말고, 그것부터, 그 현실, 하나님 주신 현실이다. 거기서부터 감사하고, 떠나지 않고, 물론 이사를 가라 할 때 이사 가야 된다. 이사 가야 될 때는 지금 가라지지 말라는 거야. 거기서부터 이것도 하나님 주신 현실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이 이사 가라 할 때는 이사 가야 되잖아. 그치? 그 계속 평생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 그때 가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이사를 안 가면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 외에도 다른 또 사건이 있어요. 보니까. 그럼 그거를 왜 이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오는 것 같은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생각이 바뀌었겠지. 처음에는 집사님 저한테 해결해 달라고 한 거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그러면 괜찮아. 그럼 그거는, 그래, 그것도 그러면 안 된다. 이래 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그 밤새 이걸 현실을 바꾸려 하지 말고 제가 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벌써 현실을 딱 보면, 하나님 주셨구나. 받아들이면서, 그죠?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또 여기 그러면 거하라 해서 감사히 거하면서, 또 그 다음에 하나님 하라는 거 있잖아. 하지 말라는 게 있고, 먼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게 먼저 오지. 그 다음에 현실을 다시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옮기라 하기 전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하나님 옮기라는 말, 내가 감동을 시켜주는 게 있겠지, 그죠? 이제 그러면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 내가 이런 말 잘하잖아요. 우리 공회에서 무슨 일이 좀 젊은 계획자들, 후배들이 목사님 나서서 뭐 하면 됩니다. 이제 이래가 할 때, 난 아무리 옳은 거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게 없으면 안 한다. 그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거든. 우리 강원조 목사님 뭐라는 줄 압니까? 여보 집회기한테, 목사님. 우리가 이래도 목사님이 하자고 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고 그러는 거야, 이제. 나는 그건 못해. 안 해.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하자면 다 하게 돼 있대. 너부터 이러면서, 그러면 하자고 그러는 거야, 이제 보니까. 그래, 그거 좋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하지, 하나님이 하라고 안 하면 아무리 옳은 거라도 안 한다. 그게 이제 집회 말씀 중에 하라, 하지 마라. 그거 있잖아. 그치. 인간이 보기에 옳다고 생각해서 내가 하는 거 아니다. 근데 그 일을 또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 시킬 때 그 사람이 해야지, 내가 하면
다른 사람을 앓고 내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사람이 내가 해야 될 걸 다른 사람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겠어요? 이제 그렇게 나는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이제 이 32절 갖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빛을 받은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거. 그러니까 이게 양보를 안 하고 이대로 살라니까 고난의 큰 싸움이 오는 거야. 그죠? 맞아요, 틀려? 타협해버리는 고난의 큰 싸움이 없죠. 근데 고난의 큰 싸움이 없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갖고 또 비참한 길로 가게 돼. 얼마 안 가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다가 내 현실을 감사히 받고 또 여들이 살아가는 그 마귀와 옛사람과 전투하는 이 전투를 해야지 그 뒤에가 하나님이 또 축복으로 영역의 평안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연결을 그렇게 하면 돼. 뭐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도 다 내게로 오라. 사람들이 다 살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헐떡거리고 있잖아.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잖아. 몸과 마음이 쉬게 해준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나는 마음이 언제고 겸손히 너희들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했잖아. 내 멍에. 그 멍에가 뭐야? 오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자기 멍에야. 현실을 갖고 조정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조정을 하시니까 멍에라는 건 하나님 조정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서 뭐야? 주신 말씀 배우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마음이 힘을 얻게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먹여도 안 메고 현실로 역사하시는 역사에 순종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면은 해결도 안 되고 점점 무거워지고 또 힘만 드는 거예요. 얼마 안 가면 뒤에 보면. 지금은 그게 힘이 들어도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게 멍에를 메는 게 힘이 든 거야. 그래도 그게 쉬운 편이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게 힘이 들어도 그렇게 해야 더 나중에 하나님 몸과 마음도 쉬게 만들어준 하나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원인이 자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관계를 가지냐 이게 원인이지 무슨 일을 잘하고 원인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자꾸 했죠. 머리 나쁘고 좋고 뭐고 넓게 하나님의 원인을 보면서 자기 일을 하고 하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그게 믿음으로. 근데 원인을 생각을 하나님 원하는 건 생각 안 하고 내대로 이거 하면 좋겠다 저거 하면 좋겠다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뭐 일을 하고 그거보다 조금 나서 하나님 요거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머리가 나쁜 거야. 세상으로 말하면. 뭘 원시치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 가는데 목적과 뜻은 상관없이 내 욕심을 갖고 하니까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지. 요거 하나만 더 끝내겠어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음성을 듣거든 몇 번 4장에 많이 나오지. 4장에 3장부터 자 3장부터 3장 15절 해보세요. 3장 15절. 자 시작. 성경에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아seb을 격동을 해서 너희 마음을 강팍하지 마.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나 강팍하는 거야. 듣고 또 오늘 현실 그지 하나님 주신 거거든. 그 음성이거든 그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게 요번 집회 때 말씀과 같아. 현실을 감사히 받아들여라. 그죠? 거기 또 그해라. 거기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음성을 듣고 순종 안 했어. 듣고 경록해 했어. 그 다음 또 내려가 봅시다. 그 다음에 4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올해 미리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자꾸 듣고 들으면서 강팍한 거야. 자기 주장을 자꾸 펴는 거야. 감사해요 그거. 여러분 이러면 편해. 주님의 멍에를 메면 편합니다. 내가 그 현실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힘이 든 겁니다. 자 뭐라고요? 자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는 게 그래도 편한 겁니까? 안 메고 내대로 뭐 하는 게 편한 겁니까? 김영미 좀 대답해봐요.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게 편하겠습니까? 힘들다고 멍에 안 메고 지대로 날뛰는 게 편하겠습니까? 예? 멍에를 메는 게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 그지?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 하는 게. 그러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줄 때 뭐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절대 안 움직여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우리 강원준 목사님 같이 목사님 움직여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 어떤 데도 크게 힘 있는 분이 움직여줘야 되잖아, 그지? 하나님 움직여줘야 되잖아, 그지? 근데 내가 날뛴다고 되겠어요? 내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자꾸 음성을 듣고 강팍하게 하지 말아요. 이 시간 음성을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뭘 기뻐하실까? 그렇지만 자꾸 하지 말고 이렇지만 뭐야? 어떻게 돼? 아니야. 내가 하면 돼. 내가 하면 돼. 난 너 일보다 너가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내게 대하나 이걸 찾는 거야.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18장 하겠습니다. 18장.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장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그렇게 나오죠. 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고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시는 주님, 또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섬기겠다는 것만 해도 너무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압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언제나 잊지 말고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